유명한 조지 투르멧 목사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우리도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를 했네.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마음만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뿐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끈기가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인내가 있고 과거, 현재 잘하고 못한 것에 머무림이 아니라 늘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여 나가는 사람. 그러므로 뜻을 정한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뜻을 정하는 사람만이 형통한 삶을 살아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유다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례일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훑어 읽어보고 오늘 이 본문에 속한 6장을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3번을 다시 한번 또 나오기 전에 쭉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또 감동받고 또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쿵쿵 느끼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이 3대째 왕을 이제 섬기고 있는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일을 충성히 잘 감당했는지, 그가 120명의 각도, 여기에 이 120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지금 말하면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도 다 120명을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삼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누구를 수석으로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우기로 마음을 세웁니다. 결정해요. 그런데 2명의 총리가 이것이 싫어서 이 결정되어지는 이 마음에 왕의 결정이 어디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기에 실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빈밀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읽은 오늘 6장의 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또 해봐도 도무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먼지가 나지 않아요. 어떤 이 흠도 어떤 결점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교적인 문제, 실 섬기는 문제 아니고는 트집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120명의 모든 여기에 이 고관들을 불러서 함께 협의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적혀두고 이 120명과 2명의 총리들이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왕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규례를 하나 세우도록 하자.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 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갑니다. 왕이요, 앞으로 새로운 법을 하나 우리가 만들었는데 오늘 앞으로 30일 동안에 걸쳐서 어떤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 법을, 규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왕만을 가장 높이고 왕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될 때 싫지는 않죠. 그러나 왕은 이 일을 눈치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지만 다니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120명과 총리 2명을 버리고는 왕위를 간직할 수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게 되어지자 이것을 알고 왕은 고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자 여전히 이 법령이 통과된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2층으로 가고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오늘 예배도 중단하고 오늘 이것저것 다 이 중단한 속에 정부 시책이 있고 더군다나 오늘 사자굴 속에 집어넣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국에 되어졌는데 오늘 여전히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군다나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냐 커튼을 치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동쪽 문의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다 밖에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알고 있는 이 120명과 오늘 이 총리 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다니엘의 이 진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증언들을 많이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아침에 가서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이렇게 이 규례를 정하고 이 법률을 정하여서 이렇게 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이제 명을 어겼으니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리오 왕은 고심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와서 그들이 이야기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갑니다.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갑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지 못한 걸 보고 다시 압박하기 위해서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방문합니다. 왕이여, 왕이 말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것으로든지 변경할 수 없도록 이미 법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법은 없습니다. 왕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하고 이 다니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니엘을 집어넣고 돌로 굴려 넣고
여인을 다 왕의 도장과 이 고관들의 도장을 다 찍어서 누구도 이것은 돌을 옮겨놓을 수 없음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왕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수심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 굴 부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과연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음을 알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를 이 고소했던, 잠수했던 모든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을 다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속에 들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보여줬지만 잠수한 자를 집어넣을 때 떨어지고 그가 무섭게 뼈까지 부서뜨려서 그들은 죽게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오 왕은 말합니다. 그 일에 다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서든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높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 이 다니엘을 더욱더 높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그 위에서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4대에 걸쳐서 4명의 왕을 섬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4명의 왕을 섬기는, 오늘 이 대통령 4명을 다 섬겼던 사람은 우리나라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귀했으면 이 시대가 바뀌면서 정치가 바뀌었는데도 사용해 줄 수 있었을까? 오늘 뜻을 정하고 사는 삶,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내용만 가지고도 그가 어떻게 살았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집니다. 오늘 뜻을 정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조금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본문 4절을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그 나라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화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 우리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원어로는 피스티스 이런 말입니다. 근데 3가지 의미가 있게 돼요. 첫 번째는 맡겨진 일에 신실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맡겨진 일에 신실하다. 두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섭할 틈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일에, 맡겨진 일에만 오늘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맡겨진 일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즉 충성은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의미를 잘 볼 수 있으려고 하면 한문으로 보면 더 좀 이해가 빠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위에가 중자죠. 가운데 중자입니다. 밑에는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이 충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흔히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성자는 여기에 말씀 원자입니다. 저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에서 이룰 성자예요.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주에 충성하라 죽도록. 오늘 충성은 보통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충성의 모델로 모세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광야길이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만나만 주신다고 이거 먹고 우리는 이 기력이 쇠한다, 정력이 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한 사람은 계속 쉼없이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도 쉼없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원망과 이 모든 불평은 다 누구한테 줘버릴까요? 개나 가려 물어가라고 줘버리길 바랍니다. 이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신실했다. 믿을만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믿고 오늘 이 성실하고 신실함, 오늘 이것을 우리는 꼭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삶의 오늘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 신뢰할 만하고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다. 여러분 이런 신실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뜻을 향한 다니엘처럼 충성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충성하는 삶과 함께 믿고 의지하는 삶. 다니엘서 6장 23절에 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총리들과 고관들이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앞으로 30일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육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형통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어찌하리이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는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에레미야 이 17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뜻을 정하고 사는 다니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 누가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뜻을 정하면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왕의 법령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해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고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대는 그 시대, 오늘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내용과 장소는 오늘 그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이 있는 저소에서 서울이 됐든 대전이 됐든 부산이 됐든 장량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시는 차항이 됐든 오늘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처소 직장이 됐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은 생명줄, 기도의 줄은 은혜의 줄이, 기도의 줄은 축복의 줄이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고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자굴도 천사의 굴이다. 아멘. 사자가 우글거려도 천사들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옛날에 다니엘의 이 설교할 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사자들이 오히려 추운 그 속에서 옆에 딱 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체온을 유지하면서 따뜻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온통 문제가 복잡한 오늘 상황에 있는데 학교 개학은 다 연기되어졌습니다. 오늘 재택에 근무하면서 오늘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급 휴가가 있고 유급으로 반쯤 30% 삭감되는 일들이 부지기수 일어나고 있고 오늘 사업장은 폐쇄된 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실감나지 않고 우리 지역은 아직 이런 부분에 심각하지 않지만 오늘 식당이나 사업한 사람들이 매우 실감 있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학교에 공부하는 것처럼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스케줄을 그대로 작성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오늘 기회가 열릴 때에 원상을 회복될 때에 새로운 방향으로 더 세게 더 힘차게 내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일 심중간에 있는 사람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적 기도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롭게 힘차게 오늘 도약할 수 있을까? 출발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왕의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기도를 통해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5가지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엎드리든 앉아서든 서서든 무릎을 꿇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든 조용하게 하든 세게 하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